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남성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후 시간도 됐고 이제 약간 졸립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깜짝 퀴즈를 하나 질문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시죠? 일단은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선교도 하시나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도 전도한다는 소리가 선교보다는 조금 더 크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선교를 어떻게 하시나요? 선교비 보내는 걸로 선교하시나요? 선교지에도 캄보디아에도 갔다 오시나요?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질문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뭐가 다를까요?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아시는데 제가 그 내용을 약간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고 많이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는 딴 거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라. 직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선교는 뭐냐? 물론 선교에도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사실 좀 이렇게 쉽게 구분을 해보자면 선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선교의 큰 테두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선교사님들 가서 복음은 안 전하고 선교만 하느냐, 이거 좀 말이 이상하죠. 그래서 사실은 전도와 선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서로 보완적입니다. 쉽게 이런 예를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중에 의료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교육 선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선교지에 가서 병 고친다고 사람들이 저절로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는 교육 선교를 한다, 열심히 무엇인가 지식을 가르친다, 그렇다고 해서 역시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런 환경을 통해서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환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고 그 속에서 전도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선교사님은 선교만 하고 전도는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비행기 타고 멀리 가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서 직접적으로 전도할 수도 있지만 전도하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일, 그게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선교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에서 기획단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는 일은 없는데 이름만 기획단장이 되겠습니다. 부산을 복음화한다, 이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합니다. 하지만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선교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구분해서 좀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 9월 8일에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가졌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해운대 성령 대집회는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사냐? 기본적으로 교회들의 각성, 교회들의 연합, 이런 것들을 위해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적인 관점 혹은 복음 증거에서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거 좀 약간 다릅니다. 작년에 이 해운대 성령 대집회는 사실 선교적인 차원에서 추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믿는 사람들이 뭔가 저렇게 움직인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전도하기 위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 해운대 성령 대집회는 선교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전략이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는 어떤가? 모든 교회들이 전도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지역은
교회 주변입니다. 직접 전도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지역 선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섬김 사역도 감당하실 겁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교회는 매월 한 번씩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교회로 초청합니다. 아무나 초청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달에 생신을 맞으신 분들, 종교와 상관없이 한 20분 정도를 초청해서 교회에서 생신잔치를 갖습니다. 공연도 하고 또 맛있는 식사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분들에게 생신을 축하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가 이제 혼자서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개인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한테나 연락해서 교회로 오시라 이럴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교회 주변에 있는 복지관과 협력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복지관이 기독교 재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뜻을 같이 해서 복지관에서는 이제 어르신들에게 연락을 해주고 또 우리 교회는 공연과 식사 준비를 통해서 교회에서 생신잔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연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는 유치원도 저희 교회에 있고 어린이집도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생신 축하를 하는 그런 공연을 합니다. 또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들 중에 또 한바탕 대중가요를 불러서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드리기도 합니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식사 같은 경우도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아주 맛있게. 그래서 저도 한 달에 한 번 이날 가장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식사도 잘 준비를 하니까 뭐 이렇게 식사를 드릴 정도가 되면 어르신들의 마음이 확 열립니다. 아,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우리를 챙겨주느냐, 너무나 고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그리고 공연을 마무리할 때쯤에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날의 봉사자들 모두가 어르신들 주변에 쭉 둘러서서 축복송을 불러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걸 불러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식사를 마칠 때쯤에 어르신들께 좀 소감을 좀 물어봅니다. 몇 분에게 오늘 이 행사가 어떠셨느냐 소감을 물어보면은 여러 가지 고맙다는 인사를 하십니다. 얼마 전에 어떤 어르신께서 이런 소감을 나눠주셨습니다. 아까 이제 봉사자들이 노래를 불러주는데 노래를 들어보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게 노래를 하더라. 그런데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평생 처음 들어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들을 때 너무나 그게 감동이 되었다, 이런 소감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공식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전도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르신의 마음에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지역을 선교하는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복음 증거는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좋은 환경으로 이끌었다, 이런 차원에서 지역 선교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어르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속으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노래도 부르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심지어 별 감동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너무나 당연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 물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졌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 복음에 낯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친절하게 설명하는 일에는 우리가 오히려 이걸 잘 못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복음의 의미를 더 잘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더 잘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건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한 가치를 발견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렇게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허무한 인생,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에서 영원한 가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가치, 나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나는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사실 이 세상에서는 사람의 가치라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형편없이 대할 때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영화 다양한 장르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들 중에는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영화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또 너무나 많이 죽습니다. 물론 이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영화이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때로는 주인공이 악당들을 물리친다, 이런 걸 볼 때는 약간의 쾌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정의가 승리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너무나 쉽게 죽고 또 너무나 많이 죽고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그러면 사람의 가치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 게임들도 많이 합니다. 요즘은 애고 어른이고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게임들 중에는 그냥 재미있는 게임, 심심풀이 게임,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게임, 사람을 많이 죽여야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 게임, 이런 것들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화를 볼 때는 사람이 많이 죽어도 그야말로 지켜볼 뿐입니다. 그런데 게임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여야 합니다. 내가 많이 죽일수록 좋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 게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영화든지 게임이든지 이런 종류의 문화 속에서 과연 사람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참 교묘하게도 우리의 삶에 이미 스며들었습니다. 물론 문화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을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또는 외모가 출중한 사람,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을 대우해 줍니다. 물론 돈이 있다, 권력이 있다, 잘생겼다, 예쁘다, 이런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만약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또는 아들이면 중요하고 딸이면 중요하지 않다느니, 또 어른들은 중요하고 또 아이들은 중요하지 않다느니, 이런 식으로 뭔가 성별이라든가 노소에 따라서 만약 사람의 가치를 측정한다, 이런 경우도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이런 기준들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떠나 있는 세상, 여기에서는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대우받을 수 없다.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제대로 판단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가,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실 정도로 우리를, 또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세상에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소중히 여긴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그걸 염려하고 있다. 이 세상의 가치에 매여서 살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에 더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소중히 여긴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 같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새들도 내가 돌본다. 하물며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소중하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의 가치에 대해 깨우쳐 주십니다. 누구와 비교해서가 아닙니다. 나 자체로서, 나라는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시느냐? 아닙니다. 능력이 출중해야, 또는 외모가 출중해야 소중히 여기시느냐? 역시 그런 거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이러한 가치를 회복한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복음의 중요한 측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복음을 가르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하나는 복음을 느끼도록 돕는 것. 어쩌면 이걸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복음을 느끼도록 돕는 것, 이게 교회가 감당하는 중요한 복음의 사명입니다. 우선 복음을 가르친다. 사실 이미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위 사형리 전도, 색종이 전도, 브릿지 전도, 이런 건 달달 외우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복음을 잘 가르치는 것 당연히 중요하고 당연히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가 좀 부족합니다.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리고 소위 영접 기도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머리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교회를 다녀보니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겠다, 이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느끼도록 돕는 것 역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교회는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대접하지 못해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찬밥 신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기준으로 본다면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러한 기준으로서 그 사람을 대우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를 그렇게 대접해 주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잘 안 와닿으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이거를 머리로만 아느냐 아니면 느끼도록 도와주느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한번 옆에 분들과 짝을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짝을 지어주시고 서로 한번 쳐다보시면서 이 말을 다시 한번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를 쳐다보시면서 서로를 짝을 지시고 쳐다보시고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자, 이쯤했으면 할 수 있으면 옆에 분을 좀 안아주실 수 있으면 안아주시고 손이라도 좀 잡아주시고,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말하자면은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복음을 느끼도록 방금 여러분이 서로를 도와주신 겁니다. 말만,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도 잡아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느끼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찬밥 신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왕 같은 제사장을 여러분이 지금 손을 잡아주셨고 여러분이 지금 품어주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변함없는 영원한 우리의 가치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심지어 어떠한 재능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오직 이것만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똑같은 기준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가치입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이걸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랑받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 사실도 기억하며 이것도 여러분의 복음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직접 전할 수도 있고 전하기 위한 좋은 환경들을 만드는 일, 이 일에도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 중요합니다. 복음이 증거된다는 뜻은 지식적으로도 전달될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역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복음의 사명입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이렇게 전도와 선교의 열심을 통해 복음을 잘 전달하고 잘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